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12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 탄생을 대망하며 고대하며 오늘 강림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이 날마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참된 행복한 삶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국내외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 땅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릅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박찬미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에 제약이 생기며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뉴스에 그 문자 메시지에 우리는 겁에 질려 우왕좌왕했습니다. 바이러스에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는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내 삶 앞에 놓여진 우리의 문제들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왕 되시고 치료자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다 물에 빠졌던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들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저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을 한 절씩 교도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405장 찬송 부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제70회 우리 교회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실 분들은 빠짐없이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교구마다 예배 시간 번갈아 가면서 4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2단계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저 위에도 아래도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또 집에 돌아가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부입니다. 그동안에 교회에 헌금한 대역을 기부금으로 이렇게 영수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되 우리 아들 이름으로, 우리 사위 이름으로, 우리 친구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되고 헌금자 본인 이름으로만 사무실에서 발급이 됩니다. 제가 발급한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발급해요.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 내역을 다 사무실에서 갖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꽃꽂이 감사는 충성교구 항아임 어린이 생일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섬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 충성교구 송덕재 권사님 동군산병원에 원유교구 김목순 이 권사님 동군산병원에 각각 여기 김순옥인데요. 김순옥 권사님 동군산병원에 각각 입원 중입니다. 쾌유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어느 왕이 그 나라의 역사를 잘 정립하기 위해서 각 역사학자들한테 우리나라 역사를 잘 집필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 역사학자들이 시대별로 인물별로 나름대로 지역별로 그 나라 역사를 잘 정립해서 왕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책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요약해서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좀 가져오도록 해라. 그래서 그걸 다시 종합해서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하고 나니까 이게 우리 역사다, 참 고생했다, 참 한눈에 알아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가 생각한 가운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역사는 딱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 여러분, 그 책을 이걸 딱 한자로 요약해서 그 역사를 말하라고 하면은 이게 아주 난감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골똘하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딱 한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 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쓸 고자.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도 지역도 나라도 사회도 세계도 한마디로 다 쓰디쓴 고통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반가워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을 되돌아보면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닥쳐요. 쓰디쓴 쓸 고자, 이 고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를 엄습해와요.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 못했잖아요.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만 7천만 명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뭐 사망자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이 지금 지장을 받고 있는지, 이런 원치 않는 우리 앞에 고난이 온다 그런 얘기. 야, 이거 이제 끝났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또 더 큰 것이 준비되고 있대요. 또 온대요. 코로나 말고. 이를테면은 우리는 고난의 연속인데, 그런데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이 없었을까? 우리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같이 침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저런 고난이 있을 때 저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지켜봤던 그분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고난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를테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모습이고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는데,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참았다 그랬죠. 내가 당연히 이제 20절 말씀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지어서 내가 매를 맞는 건 당연하지, 무슨 잘한 일이냐 그 말이야.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면서도 원치 않는 고난을 받았어요. 오늘 19절도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하게, 이건 당연하게 아니라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럴 때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참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은 당연하지만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닌데 오해를 받고 또는 애매하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우리도 받을 때가 있어도요, 그걸 갖다가 내가 청문회를 하고 그걸 갖다가 내가 삼자되면 사자되면 하고 내가 다 증거를 제시하고 나는 이렇게 결백하고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고, 물론 그래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으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바보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는 삶은 우리도 고난당할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노아는 얼마나 120년 동안이나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는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그가 고생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겟세마네 동산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참으셨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았어. 우리 예수님이 10년 전이면 오셔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많을 텐데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하시는 모습. 작년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에 가셨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슬을 맞으며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그 로마 군병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를 갖다 내리쳤더니 귀가 잘라진 사건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26장에도 똑같은 말씀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누구야? 베드로한테만. 베드로가 칼로 내리치니까 말고의 귀가 잘라졌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는데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애매하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당해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그 귀를 낫게 하시고 이것도 참아야 된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더러 이르시되 그물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아버지께서 나한테 고난받으라고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저가 미워서 나를 팔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잔을 왜 받지 않겠느냐. 이것까지 참아야 돼요. 여러분, 애매하게 부당하게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따지지 말고 그냥 여러 사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 깔아앉으실 때는 몰라도요 나중에 떠오르면 까만지 하얀지 다 알아. 나중에는 다 알아. 지금 당장은 그냥 뛰다 죽었는데도 좀 길이 좀 참아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은 고난받을 때에 참았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받았어도 이런 은혜가 이런 주님을 닮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본이 되셨다. 예수님은 고난의 샘플이에요. 샘플, 본. 무슨 얘기냐?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는데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본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보더라. 그런 얘기.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유격장. 저도 유격을 받아봤어요. 군대에서 3사단이라는 자기 철원 전방에 그 백골사단을 제가 다 출신인데 거기에서 이 유격을 받는데 참 공포의 저 빨간 모자 빨간 티셔츠 이게 뭐냐면 유격의 조교들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제가 여기 소양 완주 소양에 있는 35다단 유격장에 가서 제가 입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유격받는 유격대원들이 있고 저기 빨간 모자와 빨간 티를 모자 쓰고 티를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조교. 조교 위에 교관이 있고 교관 위에 유격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1년 12달 그 35사단 유격장에 쫙 어느 사단이 어느 부대가 몇 명이 거기에 입소하고 퇴소하고 언제 하고 하는 것이 쭉 1년 스케줄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유격장에 가서 그들을 갖다가 유격하는 위문을 해요. 그러면 그 앞에 보면은 상자가 있어요. 음료수 상자하고 빵 상자하고 이렇게 있어서 그들에게 간식도 주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위문하는 일이 있어요. 유격 다녀오신 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유격은요 1년 12달 가운데 가장 힘든 훈련이, 흔히 말하는 힘든 훈련이 바로 유격이다 그래요. 유격만 안 해도 군대 생활 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격하면 첫째 PT라고 하는 체조가, 유격 체조가 있어요. 1번부터 14번까지. 이건 기합 주는 거예요. 유격. 그 다음에 유격하면은 화생방, 산악훈련, 또 레펠이라고 하는 훈련, 장애물 통과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이 굉장히 거기 종류가 많아요. 근데 생전 안 해보는 그런 훈련을 그 일주일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그리고 공수부대나 특전사 같은 경우는 보통 2주간 이상씩 받아요. 해양훈련 여름에는 또 한 달씩 가서 해양에 가서 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무튼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아무나 경험이 없으니까 못해요. 그러면 딱 누가 나가냐? 조교가 나가요. 그래서 빨간 모자 쓰고 빨간 티셔츠를 입는 조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FM이요, 뻔히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갖고 이렇게 한 것이다 하고 가르치고 시범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대로만 따라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대로 하지 않고 요령을 핀다거나 다른 모습으로 하면은 꼭 문제가 생겨서 사고도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유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유격할 때는 중요한 것이 이 유격 조교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본을 보여준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은 고난 받으실 때도 참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본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꾹 참고 그 일을 감당하셨던 분, 고난의 샘플이 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의 양이 돼요. 유월절 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거쳤어요. 지금 집집마다 장자의 죽음이 올 때에 양을 식구 숫자대로 먼저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고,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초상이 났잖아요. 그래서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양 때문에 바로 그 집에 죽음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 그 죽음이 뛰어넘었어요. 넘어갔다고 하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하나의 영이 이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유월절의 양이 되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애매하게, 억울하게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청하신 그 고난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성도들이 만류해요.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막 사정하는데도 20장 23절 보니까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 가면 환란과 핍박이 있어요. 그 결박이 있어요. 그러나 20장 24절 보니까 나의 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이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체포당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결박당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볼 수 있어요. 어느 글에 보니까요,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어야 한다. 장수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소방서는 불 끄다가, 기자는 취재하다가 죽은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기 일본에 가면은 후지산이 있어요. 후지산. 서울에 가면 어디에서나 그 롯데타워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높아요. 일본도 웬만한 데서 가서 보면은요 3771m예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 일본의 후지산이에요. 근데 그 후지산을 갔다가 거기 화산이 자주 폭발이 돼요. 일본은 지진하고 화산이 많은데요. 그런데 한 기자가 그 화산 폭발 현장을 갖다 취재하려고, 지금 화산이 터져갖고 그 난리통인데 일부러 거기 후지산을 올라가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취재하고 그걸 갖다 영상으로 담았는데,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용암에 의해서 이 기자가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에 그 카메라를 끌어안고 죽었는데, 나중에 그 안에 생생한 그 현장이, 가까이 가서 그걸 취재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현장이 그곳에 잘 영상이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자는 바로 그 종군 기자들은 전쟁터에서, 그 다음에 이런 취재 기자는 취재 현장에서 이 죽는 것이 영광이라나요? 어디서 죽어야 되냐? 이 글 속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고상돈 씨라는 분이 계셔요. 제주도 분인데요, 고상돈 씨가 최초로 우리나라의 사람으로서는 에베레스트산 8864m를 최초로 등반한 사람이 고상돈 씨. 77년도예요. 그래서 그가 귀환할 때 제주도에서 막 환영하는 그런 카퍼레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2년 후에 79년도에 다시 등반대원을 데리고 그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 등반하기 위해서 갔어요. 등반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결과적으로 800m 그 나름대로의 그 눈사태에 추락이 돼서 거기에서 31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1100고지의 고상돈 씨의 그 묘비가 지금도 새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듯이 산악인은 산에서 죽었다는 것. 나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목사는 어디서 죽어야 되는가? 누가 물어보진 않는데 스스로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어야 된대. 그래서 어디서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죽는 날까지 무슨 일을 하다가 죽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디서 죽으면 어때? 근데 죽을 때까지 뭔 일 하다가 죽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목사는 복음 증거하는 일이 바로 죽는 날까지, 그것이 목사의 사명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고난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어 주셨는데, 다음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지독하게 고생해도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이건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 이 고난은요,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요 금메달 따기 전에는 라고 고생하지만 금메달을 따고 나면은 거기에서 오는 보상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에는 이런 보상이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자처하는 이런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그만 침몰했어요. 파선했어요. 그래서 급히 가서 그 배에 파손된 그 배를 갖다가 이 침몰된 선원들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실종돼서 못 찾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구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선원들의 가족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한 사람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 엄마가 아들이 자청해서 그곳에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야, 네 형도 가서 저렇게 못 돌아오는데 네까지 못 돌아오면 어떡해? 너는 가지 마라 사정하는데도, 아니요, 나는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다시금 구조하기 위해서 그 파손된 배 현장을 갔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 배가 돌아왔어요. 다행히 파손돼서 실종된 지 알았던 그 사람을 갖다가 구해서 돌아온 거예요. 구해서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실종된 지 알았던 자기 형이었어요. 그 동생이 자처해서 고난하게,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위험을 당해도 내가 가서 구해오겠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겠다 했던 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형을 구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희생하고 고난을 자처할 때에 그 고난에는 보상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의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 속에든지 내가 먼저 자처하는 고난일지라도,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욕을 받으셔도 욕하지 않았다. 나를 막 욕해요. 그러면 뭐? 하면서 반응하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장 2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오해하고 나를 이 갖다 이런저런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내가 두고 봐이? 내가 가만히 있나 봐이? 하면서 그를 맞대응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참 바보 같았어요. 속도 없나 봐. 누가복음 23장 34절도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히고 채찍질하고 옷을 벗기고 그 많은 수욕을 다 당하게 하신데도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 몰라서 그래요, 저들 몰라서 그래요 하면서도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감당했던 우리 예수님 모습이, 이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하셨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말씀, 방금 봉독한 말씀 이어서 바로 이 사도행전도 보니까 스데반의 사건이 나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럴 때에 60절 보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럴 때에 스데반은요 그들을 갖다가 욕하고 왜 나 죽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이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말으라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 있어요. 나는 원치 않는 이런 억울한 애매한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과거에 인도에 선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 그 아들이 눈이 하나가 없어요. 눈이 하나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아들이 눈이 한쪽이 저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들은 좀 피부가 까맣거든요. 근데 이 하얀 색깔의 피부가 선교하다 보니까 너는 왜 피부가 하얘? 왜 네 눈은 그렇게 생겼어? 색깔이. 그러면서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그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선교사님 아들을 데려다가 눈에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선교하러 가셨는데 나도 아니고 아들 눈을 갖다가 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못 봐 평생도록. 그럴 때 그 선교사님 세상에 우리 속도 모르고 저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좋은 환경 다 놔두고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속도 모르고 아들 눈을 멀게 하니까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고 속이 상하겠어요. 밥맛이 있겠어요. 속 타고 죽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가자. 저렇게 속도 모르는 저들, 사랑도 모르는 저들 우리가 수고해봤자 소용없다. 그냥 짐 싸고 가자 해서 짐을 쌌대. 그만둘라고 했지. 차라리 짐을 싸는데 그 아들이 그래요. 아빠 가지 말아요. 나는 커서 아빠처럼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눈이 먼 그 아들이 아빠 가지 마라. 지금은 몰라도 이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고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자고. 그래서 아들 말 듣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쌌던 짐을 풀고 거기서 끝까지 남아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불태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고난받을 때에 그들에게 욕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들 저주하지 않았어요. 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그곳에서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사건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 23절 보니까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너희들 나중에 봐봐. 내가 가만 둔가. 그들을 안 놔두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쓰니 내가 이 복수하겠다고 위협하고 공갈치고 야단친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욕도 안 하시고 고난 당했지만은 위협도 아니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 자, 우리는 그런 것에 보면 속이 그냥 밴댕이 속 같아갖고 쬐끔만 나한테 자존심 상한 얘기하거나 뭘 들으면은요 피가 막 거꾸로 쏟아. 그러면서 뭐? 그래? 내가 가만 두나 봐. 내가 몇 배로 갚아줄 거야. 여러분 말고 딴 사람 보면 그런 사람 많더라. 참 별의별 사람. 그래서 복수국이 일어나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 산상수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고 이게 함무라비 법전의 사건이. 나한테 이렇게 해롭겠지만 꼭 그만큼 갚아주는, 그만큼 벌을 주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걸 갚아주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한 사람 대적하지 마라. 오른밤 피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져오라. 예수님 말씀이시죠. 다시 말해서 위협하지도 말고 그를 갖다가 업신여기도 말고 결과적으로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참고 다
받고 그렇게 우리가 그걸 갖다 수용하도록 해라.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십지하신 말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했잖아요. 이게 고난 받은 예수님의 자세. 우리도 고난 받을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면 북두칠성 있잖아요. 북두칠성, 이렇게 별이 7개가 이렇게 다른 별보다 유난히 저녁에 하늘을 보면요, 크게 이 북두칠성은 빛이 나요. 더 별이 크고 더 광채가 더 나요. 이 북두칠성의 유래를 제가 보니까요, 한 번은 어느 지역에 참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농작물도 타가고 마실 물도 없고 모든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동물들도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심했어요. 그런데 병중에 있는 어느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물을 못 마셔서 갈증나 하시니까 딸이 그 물을 구해다가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려고 이 바가지를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물을 구하려는데 물을 구할 데가 있어야지. 그 가물음에 어디 가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눈을 떠보니까 그 빈 바가지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야겠다. 참 목말라하고 저렇게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한테 이 물 갖다 드려야겠다. 나도 갈증 나지만은. 그래서 그 물 바가지를 갖다 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가는데 하필이면 개한테 걸려갖고 넘어져 버렸어요. 개한테. 얼마나 믿겠어. 물이 다 쏟아져 버린 줄 알았어. 근데 넘어졌는데 물이 그대로 하나도 안 엇거려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한테 고마워서 그 물을 갖다가 개한테 조금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바가지가 그냥 바가지가 은 바가지로 바뀌더래요. 그 물도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그 물을, 그 은 바가지를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야, 나는 이제 어차피 아파서 죽을 건데 너 얼마나 목말라, 너나 마셔라. 그리고 엄마가 그 딸한테 그 바가지를 주더래요. 다시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주더래요. 그때 그 순간에 그 바가지가 금으로 바뀌었대요. 물은 그대로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밖에 어떤 노인 양반이 그 집에 들어오면서 너무 기진맥진해갖고 쓰러지면서 물하면서 막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드릴 물 나도 먹지 않고 그 노인 양반한테 물을 갖다가 이렇게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드리는 순간에 거기 바가지에 그냥 이 다이아몬드 7개가 그 바가지에 딱 담기더래요. 그래서 그것은 바가지에 7개 있는 그 다이아몬드는 하늘로 올라가고 거기에 있는 물을 갖다가 노인한테 드렸다는 거. 그때에 계속해서 물이 끝이지 아니하고 물이 나와서 모두를 만족하게 하고 시원하게 했다고 하는 하나의 전설적인 얘기요. 왜 북두칠성이 그렇게 생겨졌는가 하는 유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고난을 참고 고난을 이기면 이와 같이 반드시 상급이 있고 거기에 보상이 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고난 받아도 위협하지 않고 고난 받아도 욕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참고 이기면 거기에 따르는 은이 나중에는 금이 되고 금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모든 사람을 만족케 하는 흡족한 모든 것이 물이 넘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북두칠성의 유래예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타다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때에 공의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했다. 이 공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빨간 글씨만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나 억울하게 고난당한 거 알잖아요. 나 힘든 거 알잖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 알잖아요. 내가 그런 일 한 적 없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니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자, 다음 사진 하나 보시면은요, 제가 정읍에서 목회할 때에 참 월세에서 시작했어요. 월세에서 40평 이렇게 상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2년 6개월 만에 땅을 샀어요. 495평 땅을 샀어요.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설계하고 허가내서 이 현장에서 지금 현재 날이 더워서 그날에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기공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 그래서 기공 예배 드리면서 이제 건축위원장님, 지금 조정교 장로님 저기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저기 천호동교회 장로님이시고 이번에 은퇴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 약고 가신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이 사회 보고 제가 옆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야, 이때가 90년도에 밑에 이 사진에 보니까 몇 년도가 때 90년도였어요. 여러분, 개척해서 전도사 실 때에 땅 사서 이제 우리 집을 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진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보세요. 바로 그 옆에가 뭐냐면은, 그 건축하려고 하는 옆에가 옥상, 여기가 정화 엄마라는 그 집의 옥상에서 꽹가리 치고 징 치고 북 치고 방해하느라 건축 못하게. 뭐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진도 많아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초대교회 신축 결사 반대, 상동 구통 3반 주민투쟁본부 써졌죠? 바로 건축 현장 입구에다가 저렇게 텐트를 쳐놓고 주민들이 거기서 돌아가면서 지켜. 중장비가 못 들어가고 건축 못하도록. 얼마나 악랄한지.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땅 사서 그렇게 건축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집가 하락하고 소음 공해라는 거예요. 땅값이 떨어져 교회 들어오면. 그리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에다는 맹지에 허가해준 시장은 각성하라 현수막을 써놓고, 모르고 허가해줬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각성하고 빨리 허가 취소하라는 거예요. 야,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기공 예배 드리고 저기서는 직치고 막 그냥 난리 법석이야. 동네 사람들이 막 그냥 예배 방해하느라.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전부 현장으로 집합했어요. 올 때 전부 다 삽 가지고 온나. 기소 자리를, 옛날에는 중장비 없었잖아요. 우리가 다 파자, 깊이 파자. 그래서 그 기소할 자리 위에다가 이제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전부 그 현장에 와서 낮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기공 여기다가 기소 자리를 딱 파기 시작해요. 근데 파기는 어려워도요, 그걸 갖다가 다시금 메꾸는 건 금방 메꿔 볼더만. 우리가 다 파고 나니까 주민들이 와갖고 싹 메꿔 버리네. 단숨에.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도 기소 자리 판다고 삽 가지고 와서 나 멱살 잡고 나 죽인다고 그 강모 씨란 분이 있어요. 나 죽을 뻔했어. 그때 삽 가지고 막 내리 찍으려니까 성도들이 말려갖고 그냥 괜찮았어. 근데 무슨 얘기 하느냐? 그들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갖다 내가 욕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멱살 잡고 죽이려는 사람 한 달 후에 죽더라고요. 본인이 죽어요. 나는 현장에서 그런 거 많이 목회하면서 목회거려. 내장산 올라가다가 용달 찾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그냥 나무에다 들이받았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주민들이 삭발하고 결사투쟁 반대했던 이 주민들이요, 벌벌벌벌 떠면서 막 죄송하다고 막 사과하러 막 주민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 땅을 팔고 그보다도 더 큰 1000평의 땅을 사서 지금 현재 예배당 있는 데다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뭐 이건 하나의 일이고, 끊임없이 목회하다 보면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떤 사람은 정신도 이상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법정에 가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를 망하게 당하고, 어리별 사람 많아. 광주의 모 교회 이름은 나 차라만 못 밝히지. 거기는요 그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더래요. 근데 그분 한 분이 그 모씨가요, 딸이 열이고 막내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막내 아들이 하필이면 자기 차에 뒤에 빼가다가 자기 차에 그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 하나 있는 걸 갖다가.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서울에 뭐
목사님은 그래요. 나는 세례를 2번 받았다고 그랬어. 목사님 어떻게 세례를 2번 받아? 한 번 받는 거지? 한 번은 목사님한테 받고 한 번은 성도님한테 세례 받았대. 어떻게 세례 받는데? 장로 안 시켜도다고 그냥 바가지를 갖다가 물동아지 갖다가 막 뒤집어 씌워버려. 그래서 세례 받았대. 그래도 꼭 참았대. 수시로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힘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저주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다 공의로신 하나님께 맡기기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해줘요. 정읍에서 목회할 때도 그 아래 논 임자 있어요. 그 임자 770평, 지금은 땅을 다 샀습니다. 그 임자가 그렇게 힘들게 해요. 뭐 위에 교회가 생겨서 물이 밑에는 논으로 안 내려와서 우리가 농사를 못 짓고 술만 먹으면 쫓아와서 힘들게 안 해요. 근데 이제 얼마 있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셨어. 영감이 없으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오셔서 제발 이 땅 좀 사라고 사정해서 그 땅 교회에서 다 샀어요. 지금은 따서 교회 땅에 대해서 새로 예배당이 거기다 지어졌는데 별의별 일이, 나 그 사람 죽으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런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 억울하고 속상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 저리 교통정리 다 해주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참았고 고난의 본이 되셨고, 욕을 받아도 욕하지 않고 고난받아도 위협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하나님께 다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탁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고난이 크더니 보상도 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았지만 영광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은 이러셨구나,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때 저러셨구나,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참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난을 원하는 분은 하나도 없지만은 원치 않는 고난이 수시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지만은 피하지 않고 참고 욕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잘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이 크면 보상도 큰데 좋은 보상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00장 찬송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적지만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시고 성미와 복과 몸도 마음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공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폐자성으로 축도로 예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도 잘 참고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처럼 잘 통과하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돌아가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